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가 이 종려주일 예배 때는 우리 성가대하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뒤에서부터 인내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실로 들어올 때에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고 흔들면서 들어왔습니다. 또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아놓고 그 아이를 우리가 장식했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이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 포함해서 고난주간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쭉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중심으로 고난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일,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됐는데 하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부은 그 사랑의 헌신의 사건과 그리고 그 반대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배신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곧 이어서 총독부, 빌라도 총독부로 넘겨져서 로마 총독부의 재판을 받으신 후에 바로 금요일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고 토요일은 침묵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 저는 이것을 오늘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자, 먼저 이 유월절 만찬 자리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과 우리가
먹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서? 장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제자 둘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그 주인에게 물어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그렇게 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전 예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며칠 안 있으면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놓으시고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자상하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적극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그렇게도 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지시한 대로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12 제자가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식탁에는 어떤 음식물들이 준비되어 올라왔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가 올라왔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로 10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 무엇이든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유월절,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먼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식탁에는 무교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노예생활,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급히 애굽에서 나아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빵을 미처 불리지 못한 채로 무교병을 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왜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그것은 노예 생활 동안에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그 소금물에 찍어서 먹곤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바닷물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소금물이 올라가 있고요. 네 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이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그 비애와 슬픔, 그 애통함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로셋 반죽이라는 것이 반죽된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반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했나 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던 그 흙을 이기고 거기에 짚을 섞어서 벽돌을 구워내던 그 노동,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포도주 잔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개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4개의 포도주 잔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상징적인 포도주 잔인가 하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성별하여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 만찬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4개의 포도주잔을 순서대로 하나씩 마시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바라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한 것이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I will bring you out.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는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세 번째는 I will redeem you.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는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빼낸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잔은 성결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I will deliver,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하신 이 두 번을 상징하는 두 번째 잔은 재앙의 잔입니다. 모든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속죄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네 번째 잔은 찬송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잔을 6월절 만찬 테이블에 올려놓고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성결의 잔, 재앙의 잔, 속죄의 잔, 찬송의 잔을 나눠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며 또한 기억하게 하는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I will,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신 이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카비넌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었고 구원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확실히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약속합니다 하고 언약 관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고 불순종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으로 실패한 인간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또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에 언급되었던 첫 번째 언급되었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약속 관계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과 다른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법을 과거와 같이 돌에 새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들의 속에 내가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지를 우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져도 다시 사해 줄 것이고 언약을 깨뜨려도 내가 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옛 언약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 유월절 만찬 자리를 새 언약의 시작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빼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빼내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택해서 빼어내시는 새 언약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후에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행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계약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너희가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 걸 아시고 말씀하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다시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졌던 옛 언약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성립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성령께서 그 언약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과 속죄받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세워진 언약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이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 언약의 피인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하고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이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누구나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한번 들어가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연약하여 죄를 질지라도 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의 만찬이 펼쳐지는 이 고난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한 새 생명,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